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4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깨달음과 각성과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성령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생명을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 꼬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불길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누구라 할지라도 먼저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역사상 이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고 회개 없는 용서 또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린 봉헌 기도인데 회개와 기도의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범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범죄에서 징계를 받고 원수의 땅에 사로잡혀 갔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의 살 길이 회개와 기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오해를 보세요.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떠나거든 같은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영적 구원과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실존을 하나님의 권능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아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20세기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와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실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오늘날 부스의 이 말은 이미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은 찔림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성도들은 모두 죄에 대해 성령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이 성령의 찔림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진리가 회개와 제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회개와 죄에 대해서 쏙 빼고 복음을 전하는 풍토가 오늘날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여기겠지만 회개와 제사함의 내용이 빠진 복음은 구원의 복음도 아니고 새 생명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오순절에 천하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고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 모이던 사람들에게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복음 전파,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설교로 인해 교회가 쇠약해지고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역시 회개하지 않는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선포했는지 분명하게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채찍을 맞은 후에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 맨 먼저 회개하라 외침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믿고 성령 받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셨도다 또는 성령을 주셨도다 해야 할 곳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사도행전 1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도 아니요 구원하는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랬습니다. 회개했노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일 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절망이요 죄로부터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관점의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이자 삶의 방향과 태도의 변화를 아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방향과 태도의 변화를 아우르는 이 회개를 우리는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 사도 바울 역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은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책이었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 욥은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지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욥이 정작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정작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자아에 대한 본질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죠. 애굽의 바로는 수차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했습니다. 회개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모두 토로하고 시인하고 긍휼을 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들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놓인 겁니다. 바로는 자기 행위에 대해 깊은 슬픔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의 성품과 본인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보단 그 죄를 잊게 한 죄성을 먼저 직시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제약된 행위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나의 사악함, 종교, 기재, 인격, 인성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관계성을 아는 게 인격이잖아요. 관계성을 모르는 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채워나가는 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고 인격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처리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나오는 발람 역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의의 삭슬 사랑했고 발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사울 임금도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이나 고백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식의 회개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죄를 시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은 죄를 시인했지만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백성들이 두려워서
범죄했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은 회개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회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시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내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거친 거룩과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바로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2절로 4절은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예요. 우리 죄는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죄를 범하였도다 말은 했지만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연민과 자책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로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곁들여 부인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수탉이 울 때 아차하고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예?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범한 죄에 대해 통렬히 뉘우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도우실 수 있지만 회개를 해야 할 주체는 분명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합니다. 탕자는 단지 아버지 앞에 잘못을 빈 것이 아니라 하늘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시인했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의 말, 회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일인데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란 사실을 아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번민과 고통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방향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맨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병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거짓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사울, 발람, 가룟, 유다 중 어느 누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책에 그쳤을 뿐입니다. 죄의 단절과 더불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라가 회개의 핵심 내용이요. 예?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 없이 죄로부터만 돌아서는 것은 거듭남이 없는 개혁과 개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오늘날 개혁과 개선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뼛속까지 싹 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뼛속까지 싹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걸 바라는 거지. 예? 조금씩 나아지는 게 그게 어떤 우리가 취해야 될 온전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첫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요동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했는지를 그때 보시면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부활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왜 죄인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찔림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인 때문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를 뼈저리게 느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교인들 눈물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는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제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눈물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눈물이 없습니다. 깨닫고 뉘우쳤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화면에 띄워지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이건 불변의 약속이요. 세상이 망할 때까지 유효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회개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예요. 나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성은 다 파괴되어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찾기가 어렵고 교회는 그저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를 몇 대를 다녔다. 요즘 사람들 좀 틀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이 얘기를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아니,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하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직접적인 영향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이 말이 정확한 말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요즘 이런 말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지. 회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 가치들이에요. 이걸 싹 다 빼먹고 껍데기로만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엊그저께 금요 성령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 교회 좀 다닌 지 오래됐고요. 믿음도 좀 믿음 생활 나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모든 예배짜리, 기도회짜리, 새벽기도짜리 잘 나옵니다. 또 권사입니다. 또 장로입니다. 목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늘 언제나 영적으로 갈증이 나고 배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결핍이 되고 있다는 거 다 느끼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저 시골에 요즘에 그런 사람, 요즘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철학 기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산기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다 산기도 올라가면 소나무 큰 거 하나 붙잡고 그 밑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예? 산기도 올라갔다가 믿음 좋다는 여자 권사들이 막 귀신이 들려서 내려오고 그랬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에게 잡혀 먹었어. 왜 잡아먹혔어요? 십자가 통과한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외적 양식만 구한 거예요. 즉 뭐냐? 예언 달라고 방언 달라고 능력 달라고만 구했지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결과라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개에게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저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뭐든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교만의 영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떤 가치가 사람들에게 최우선으로 다가가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